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아까도 인사했지만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회중 불은 환하게 켜주셔도 말씀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제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까지 함께 빚어지다라는 주제로 공동체에 관한 주제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리즈 설교를 정해야 하는데 언더우드 넘어가는 시점, 변화의 시점 앞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데요.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새로운 방법과 전략이 아니라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복음에 대한 마음들이 헐거워지기 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데 바라기는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리셋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복음을 살다입니다. 알다도 아니고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산다. 8주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8주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더 늘어날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먼저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살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어떠한 렌즈로 도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다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부류는요, 도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시, 타락, 세상 문화가 활기하는 곳이고 제약이 만연한 곳,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도 어떠합니까? 도시 그러면 뭔가 영적이라기보다는 어떠하죠?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부정적인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의 주변 지역인 교외입니다. 회가 아니라 교외를 지었고 사탄은 도시를 건축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제약의 도시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배트맨 시리즈 좋아하시죠? 그 배트맨 보게 되면 고담 시티가 나옵니다. 고담이라는 범죄가 만연한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담이라는 이름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 바로 고담이래요. 여러분 이들은 도시를 고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심판받아야 할 곳,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대한 섞이면 안 되는 거, 끌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기에 섞이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는요, 또 다른 극단의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도시를 적대적으로 보기보다는 도시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러분들 세대들은 아마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이제 도시를 낭만적으로 바라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도시의 화려한 전경의 피드가 올라오고 핫플레스 있으면 그냥 이제 방문하고 가지 않죠. 사진을 꼭 찍어서 올리고 여기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 그러면서 도시를 굉장히 좋고 낭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은 시골보다는 도시가 좋아요. 이게 40조 넘어가면 점점 이제 도시에서 경기 외곽으로 가면서 시골로 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는 도시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꿈에 그리던 동네는요, 제가 면목동 출신인데 이게 서울에서 약간 외곽 쪽에 경기에 접하고 있는 외곽 쪽에 있는 면목동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꿈에 그리던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종로입니다. 종로, 해화동, 성북동. 너무 도시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당시에 특히 종로 하면 거의 문화의 메카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쇠락했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데이트 장소는 종로입니다. 종로로 가고 극장도 굉장히 많았고 서울극장, 피카디리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예전에 고전적인 기기가 있었는데 삐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삐 치면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종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던 도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해화동을 지나게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도시가 어떻게 이리지? 도시인데 약간 예쁘고 되게 조용하고 그런 거 보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뭐 대학로도 있고 선북동도 있고 계속 그런 꿈의 도시로 제가 여겼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서 살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친구들, 이제 본교의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해화동에 있구나.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해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 해화동을 누릴 수 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운치 있으면서도 굉장히 예술적이면서도 맛집도 많고 카페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적대적입니까? 아니면 너무 좋다,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적대적으로 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낭만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볼 때 이때 당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주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포로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지배국들이 그렇고요. 바벨론의 주요 전략은 정복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뿌리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은 어떻게 했죠? 민족 말살 정책 이름 하에 이름까지도 싹 개명시키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신사를 세워서 절을 하도록 시켰죠. 바벨론 왕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니엘에게 했던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고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정체성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흡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제약의 땅에서. 여러분, 이 말은 그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 너희는 거기서 살아, 정착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6절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번성하래요. 거기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포로 생활이 빨리 해방이 돼서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이 고단과 같은 이 바벨론 제약이 번영한 이 도시에 정착을 하라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죠? 바벨론이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정착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도시를
섬겨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아니라 샬롬인데 그 도시가 잘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잘 되게끔, 좋은 도시가 되게끔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듣는다면 이건 매국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빨리 망해버려야지, 제약의 도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래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부터 요한계시록 거기까지 바벨론은 한결같이 이기심과 교만과 폭력 위에 세워진 문명의 전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고단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의 도시에 거주민이 돼, 시민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잡혀 들어온 포로들에게 그 도시를 공격하지도 미워하지도 도망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도시의 잘됨, 평안을 구하고 샬롬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사랑해, 섬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는데 예레미야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예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인데 28장 3절 4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이 2년 안에 이제 해방될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예언이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2년 안에 해방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떠합니까? 희망을 담은 메시지가 오히려 거짓이고 그 반대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매국적인 발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오래 지내, 집을 짓고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 도시를 섬겨. 그 도시가 잘 되게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 있는 도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나요? 우리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도시를 누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도시를 사용하기만 하죠.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고 성공해야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도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저 도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너희가 가진 자원과 은사와 재능, 그것으로 도시를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씀이 들려오는데 바벨론이 잘 되면 우리도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리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번영을 추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의 평안과 번영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방 도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궁금하시죠? 왜 세속의 도시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4절과 7절과 14절에 3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것은 그냥 허락한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보냈다라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포로 생활이, 이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재앙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한적인 관점을 가진 인간인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 모든 일이 재앙으로 보입니다. 당장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놀라운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는 구원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겠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의 70년 프로젝트였습니다. 70년 프로젝트.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이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약의 처방을 내리신 것이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이죠. 완전히 엉클어져 있던 심각한 영적 가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이 70년이 놀랍게도요, 이 고통스럽고 재앙과 같은 이 시간이 이들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맹렬한 시련의 불이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정금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재앙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영적으로 정화가 되는 부흥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들어올 때 무엇과 같이 들어왔겠습니까? 무엇과 같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도 바벨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죠. 하지만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나만의 구원, 나만의 평안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우리에게만 달려있어요. 바벨론까지, 도시까지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보이는 고통이 여러분 재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구원만 보니까. 당장 어려우면 그걸 재앙으로만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미래의 그림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포로 기간 얼마나 괴롭습니까? 70년의 시간도 짧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인 동시에
바벨론,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사용하는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당장 이것은 재앙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합니까?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디스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바벨론과 고단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재앙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둔 것은, 세속의 문화 가운데 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게 한 그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나의 계획 가운데 있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낸 것이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누리고 이용하지만 말고 더 나아가서 그 도시를 사랑하고 섬겨. 나는 이 땅까지도 품고 구원할 거야.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도시로 적극적으로 들어가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때,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교회만 갇혀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듣는 외침으로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게 뭐죠? 우리 삶으로 보여줄 때 그들은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안만 구하다가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 믿으세요 라면서 공허한 외침만 외치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도시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요, 제아까 같은 바벨론은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년사역연구소라는 단체를 운영하시는 이상강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요즘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마지막 9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인 기훈이 오징어 게임 최후 승자가 되고 난 이후에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나와서 이 기훈에게 다가가 안대를 벗기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공경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진실적인 복음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이 전도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문장을 썼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를 말로만 외치기에 그 말이 잡음이 되고 소음이 되는 시대에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라고 삶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립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주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야, 하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만의 세상 그냥 여행자일 뿐이야, 나그네일 뿐이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거주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정체성은 확실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도시입니다. 이 땅의 도시예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시를 섬겨야 되고요, 더 나아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학생이 되세요. 좋은 직장인이 되세요. 그저 이건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셔야 합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있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업 중인 분들에게 먼저 저는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도시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만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직장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는요, 그저 살아야 하니까 월급 받으려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경력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 도시를 이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높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바로 교회가 기도해야죠. 누가 제약 가운데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긍휼을 품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 도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룰 텐데,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에 대한 비전을 듣고 도전받아서 당장 내일 대체 공휴일이네요, 여러분. 예, 예. 당장 내일은 하루 더 쉬고 화요일부터 당장 출근하면 어떠합니까? 딱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비전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하루 만에 시험 들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야? 너무 힘들어. 그냥 나의 믿음이 꺾여지는 듯한 그런 하루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한번 보세요. 도시는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도시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그저 낭만적으로 도시를 바라보지 마세요. 바벨론의 DNA를 물려받은 세상의 도시는 여전히 고단과 같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도시는 인간을 드높이는 곳입니다. 자본에 의한 양육강식의 잔인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도시에서 가장 충만하게 일어나죠. 도시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의 직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지나친 경쟁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만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믿음으로 덤볐다가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진 분들을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념하는 모습이 종종 저는 보여요. 안타까워요.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직장에서 견디는 거지. 쳇바퀴처럼 돌아오면서 그냥 월급 받고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물론 이해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당장 손해봐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슬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벨론의 웅장 앞에, 고담의 위협 앞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일만 예배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6일은 몰라 그냥 살아갈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한 거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우리의 무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손에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 다 들을 거야. 내가 만나줄 거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기도 들으시구나. 부르짖어 주여, 그러니까 크게 할수록 하나님이 들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철저한 무력감에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이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제약의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붙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무력함의 부르짖음이에요. 더 디스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단과 같은 오늘 도시를 살아가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들과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외우기 때문에 보통 암송 구절로 외우고 너무나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저 좋은 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네 라는 정도? 이 구절만 떼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기도를 붙들어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한 분이 생각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무력감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그분의 기도는 거절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보다도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지만 그분의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분의 거절된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로 얼룩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 도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